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핸드폰 보면 우리 경미자매가 보내준 거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셨죠? 이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스크 써서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눈빛을 쏘아주시면서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눈이 마주쳐야 돼. 우선 눈이 마주쳐야지만 사랑의 눈빛을 쏠 수가 있잖아. 자,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여러분 2회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셀 모임을 진행할 텐데요. 그래서 먼저 오늘 제가 전도에 관해서 함께 설교를 말씀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셀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교제 부분 할 때도 이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좀 짧고 두 번째 파트는 좀 길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처음 설교하고 두 번째 설교를 안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좀 교제할 시간이 좀 길어요. 전도에 대한 셀 모임 시간이 길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그냥 셀 모임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고 한번 시작할까요? 제목 다 같이. 자, 시작.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마땅히 행해야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제 아들과 며칠간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이런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의 뜻이 뭘까요? 한번 좀 넘겨주세요. 네. 지상명령의 뜻이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명령, 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따라야 될 명령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야 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그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자,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자, 마지막으로 20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지상명령은 여러분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뜻이 있냐면요, 어떠한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여러분 민족의 정체성이 다르고 환경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제한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권이 같은 우리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문화권이 다른 타 민족에게는 우리 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제자란 의미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자, 제자란 무엇이냐? 여러분 제자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흔히 보통 제자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좀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 여러분 배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이 우리의 스승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제자잖아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스승의 날이 되면은 초등학교 선생님 막 찾아가가지고 막 선생님하고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랬나요? 요즘도 그러나요? 요즘 안 그래. 요즘 좀 안 그러죠, 그렇죠?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여튼 여러분 이런 의미가 넓은 의미로 제자라는 의미지만, 여러분 근데 그 제자라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뜻은 뭐냐면요, 그 스승의 그 가르치는 사람, 이 스승의 과업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계속 계승 발전시키고 이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단지 여러분 배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스승의 그 과업을 배워서 더 좋게 만들고 발전시키는 사람을 여러분 제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받고 그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또 다른 사람이 또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제자로 삼고, 그렇게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재생산되고 재생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양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람이 제자로서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여러분 제자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앞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를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함께 좀 오늘 이 시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지 여러분 그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향기야. 나랑 눈이 마주쳤어. 복음이 뭐야? 진리. 좋습니다. 진리. 자, 우리 지은아, 복음이 뭘까? 응? 고귀한, 복된 소식. 그래, 굿뉴스, 그죠? 기쁜 소식. 좋습니다. 세마, 넌 내가 원하는 답을 해야 돼. 왜냐면 너는 이거 몇 번을 받았으니까, 그지? 세마, 복음이 뭐냐?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예.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말한 거 맞습니다. 진리도 맞고, 복된 소식 맞고, 기쁜 소식 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복음이라는 걸 물어봤을 때, 야, 복음이 뭐야? 너희가 전하는 복음이 뭐야? 믿는 것이 뭐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풀어낼 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어? 아니지. 또 뭘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말할 때 이것을 좀 풀어낼 수가 있어야 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자,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생각하시면서.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 누군가가 묻는다면은
그 물었을 때 대답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준비해야 된다. 항상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야, 예수님이 너의 왜 소망이 되니?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야, 주일에 좀 쉴 수 있고, 좀 토요일에 좀 자유롭게 좀 생활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 좀 할 수 있는데, 너희는 왜 그런 거야? 왜 주일에 예배하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니? 그 이유가 무엇이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준비가, 대답할 준비가 우리 가운데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 상고해야 돼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지 아닌지 항상 상고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에 대한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한 주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항상 그 대답할 말들을 항상 갖추고 준비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고, 항상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 물어볼 때, 친구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 넘겨주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위에 있죠. 자, 시작.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준비하고 말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증명해내야. 여러분, 빌립보서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를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 보여주시면은 에베소 5장 9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빛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넘겨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는데, 여러분 그 빛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의 선한 행실을, 너의 빛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 행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악하고 정말 본받을 게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저 무슬림권에서, 저 힌두권에서, 저 불교권에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한 영혼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 평생을 다 바쳐서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 무슬림권에서는, 특별히 무슬림권에서는 그 한 명의 제자를 세우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야. 평생에 정말로 그 한 명의 주 앞에 돌아오는 걸 못 볼 수도 있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워. 무슬림권만 아니라 힌두권, 불교권 다 어렵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만든다? 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 앞에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그 영혼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환상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선교제에서 일어나는 초월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일들 통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일부분이야. 정말 일부분이고 여러분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떻게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 저분을 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하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주의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슬림권에서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들, 제 친구기도 하고 선교사님들, 무슬림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그들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 가족도 포기해야 되고, 무슬림에서 개종한다는 것은 가족도 포기해야 되고, 그들의 있는 공동체도 포기해야 되고, 일터도 포기해야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 모든 것을. 그리고 주변에서의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거야. 왜?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같거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거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더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이런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함께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 생명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의형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제 하루에 한두 번씩 우리 의형제 그 카톡 이렇게 딱 보면서 투사 사진을 봅니다.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왜냐하면은 아기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우리가 저번에 토요일날 기도 마치고 나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새 생명을 향한 그 기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새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새 영혼이 들어와야 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새 영혼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청년부 가운데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는 겁니다. 더욱더 그 기쁨 앞에 우리가 더욱더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어떤 영혼을 전도할 것인가, 어떤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실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 3, 4분 정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